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태어난다면 성경을 일찍부터 알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지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은 큰 재산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몇십 번 읽고 또 반복해서 계속 듣는 효과는 그 깊이와 무게가 점점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아야 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야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모든 성경 말씀을 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깨뚫고 있어도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에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마음이 겸손해야 복음이 마음에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세요? 삭개오 생각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생각나고 또 누가요? 고넬료 가정이 생각나고 또요? 다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하고 그 가정이 생각나고 또 빌립보에 처음에 갔을 때 루디아 가정이 생각나고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생각나고 그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많은데 멀리 사마리아에서 한참 부흥하고 있는 빌립을 부르셨을까요? 빌립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 길로 가라고 하셨지요. 그때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곧 순종했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즉시 순종하는 이렇게 쓰시기에 편한 일꾼을 찾고 계셔요. 이 일에 누가 쓰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쓰임 받아야죠. 그래요, 저요예요. 생손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르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 못해도 가라는 데까지 가면 다 책임지셔요.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가라는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빌립은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이사야의 글을 듣는 순간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깨달았겠지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정말 너무나 반가웠겠지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도 빌립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하실 때 즉시 달려갔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시가 빌립을 처음 보았는데 딱 보는 순간 신뢰를 했죠. 어떻게 자기 병기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옆에 앉게 하냐고요. 딱 보는 순간 앉게 해서 참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참 얼마나 좋아요.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빌립처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진정한 참된 사역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지요. 내시는 이날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도 받고 침례까지 받고 흔히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이 샘솟아나지요. 이사야는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렸나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입혀주셨습니까? 이 시대에 빌립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잘했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 상담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준비된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가전제품을 한번 선택하면 몇 년을 좌우하나요?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놓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은 얼마나 갈까요? 영혼을 좌우하지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물릴 수도 없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번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잡으세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벌써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다 듣고 또 침례 받는 것까지도 다 들었지요.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물을 보는 순간 너무나 침례가 받고 싶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여러분은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이런 선한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지요? 나의 착한 행실에도 있지 않고 나의 악한 행실에도 좌우되지 않아요?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지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참된 지도자를 만나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기가 행한 죄도 보지 말고 자기가 행한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보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구원은 왜 우리의 행위대로 할 수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해결하신, 담당하신 이 예수님만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셨으면 이제 우리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나라 법으로 완전히 보호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제 다 끝내주셨으니까 더 이상 지옥 갈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천국 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니까 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세요. 다 각각 심는 대로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잘했어요. 내 식구들은 더 크게 심고 더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큰 죄는 지옥 가고 작은 죄는 내가 기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악한 영에 가는 지옥에 가니까 지금 마음의 주인을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중독이 해독되고 확실히 믿어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참된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말씀을 몇 장씩 읽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듣기로는 많이 들을 수 있지요. 사역자는 적어도 하루에 10장 이상씩 말씀을 읽고 들으면 1년에 신구약을 2번 읽을 수 있어요. 일생의 성경을 적어도 100번을 읽는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서적 가치관으로 자라가도록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면 그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되세요.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에 부모가 먼저 본이 되면 정말 좋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렇게 설교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자기 체험과 은사, 갈록과 직분을 내세우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지요. 사역자라면 적어도 그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사역자는 가장 기본이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구원받도록 해야지요. 근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정확하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천국 얘기를 전할 수가 없겠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대답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천국은 당연히 가죠 하는 자와 또 어떤 자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면 저는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천국 못 가요. 저는 아직 큰 게 없어서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지요.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범한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부터 자기 행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오늘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했는데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어 주어야 되나요? 내어 주는 게 뭘까요? 죽음에 내어 주는 거지요. 죄에서 쓴 사망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내 죄 대신에 저주받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고 갚아 주셨어요. 저지른 범죄로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죄를 없게 하셨고 깨끗하게 씻겨 주셨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전부 지불하셨다는 것도 증명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전부 갚아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가 있고 일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천국 가는 회개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해야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제사함받는 회개라고 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생명은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제사함을 얻는 회개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 구주와 임금을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회개는 제사함을 받는 회개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회개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일생에 단 한 번의 회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속아서 일생 동안 죄 아래서 자기 죄만 보고 회개하다가 지옥 가게 돼요. 지금 이제부터는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 기도하지 마세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고 불신이에요.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전부 탕감하셨고 의롭게 해주신 진짜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일상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을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인가요? 모태 쪽부터 죄인이지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모태적 신앙이 아니라 모태적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겠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씨로 태어나야 죄가 해결될까요?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야 죄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 태어나야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엄마 모태에서 먼저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모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 생일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태어나는 날이 하늘나라 생일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씨로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씨, 곧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씨가 3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각 씨마다 특색을 띠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의사가 많은 집안은 의사가 진짜 많아요. 또 운동수수 집안들은 또 운동선수들이 많지요. 장수하는 집안 보면은 정말 엄청 많이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수 집안에는 가수들이 나오고, 또 연예인 집안에는 또 자녀들이 또 보면 연예인 하는 또 집안도 있죠. 또 기술 분야에 타고난 또 집안도 있고, 또 학자 집안은 거의 또 학자들이 또 많지요. 또 보면은 서울대 출신인 또 그 가정 내력은 거기다 또 서울대 가는 그런 또 집안들이 또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해만 가족이 다 찬양을 했고 악기도 다 다뤘지요. 요압의 집안을 보면 다 장군들이 많았어요. 역대상 25장 5절에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와, 참 이렇게 자손이 많어. 금수도 엄청 좋았나 봐. 이렇게 자녀가 많아서 다 뭐 했어요?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이들이 다 그 아비수아에 속하여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가문적으로도 굉장히 참 왕족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작곡 밤낮으로 찬송하고 악기 연습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이렇게 조합과 함께 한다는 게 진짜 축복받은 집안이죠. 그 또 말씀을 말씀을 받는 왕이 또 선견자고. 자, 너무나 멋져요. 이렇게 각 집안마다 특색이 있는 가문을 자랑할 수 있어도 이 씨로는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오직 어떤 씨로 태어나야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썩지 아니하는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 맞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왜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죄에 쌌은 사망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이 사랑을 반드시 오늘 받으셔야 되겠지요. 만약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같은 진노가 일어나고 잔혹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었어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옥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지금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그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데 이 피로 무엇을 얻었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도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 하지요. 또 무엇도 받았나요?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얻은 것이니.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한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지옥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은혜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 따라가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요. 아직 죄인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돼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화목을 얻게 하셨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 사이를 소멸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온 세상 죄 속에는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도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받았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만 영혼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귀한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참 잘했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충성이라고 하셨지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셔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사야만큼 즐거웠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음이라. 정말 이사야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아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지요. 삭개오는 구원받고 어떻게 그 기쁨을 고백했나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했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베드로만큼 유쾌하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유쾌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제사함 받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받을 수 있지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누군가요? 첫째 아담이지요.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죄를 누가 지었다고 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지었지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여러분은 죽지 않을 자신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정말 죄 지은 건 맞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왜 살려주는 영이 되시나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반드시 오셔야 살아날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해주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받으면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